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져 있던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년 계약법에 그 계약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신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때 주님의 은혜의 해 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년을 실현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신년을 실현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신년을 실현하러 오셨다, 신년을 실현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중 예수님께서 하시는 언급하신 것들 우리가 이렇게 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선언하시는 말씀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했는데,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면 사렙다의 과부와 같은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열거되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 사렙다 과부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는가 하게 되면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과부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디에 가서도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는 정말 이
신인의 정신을 실현하는 어떤 그와 같은 그 삶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신년을 실천하는 삶, 그때 뭔가 하면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먼 길을 수백 리길을 걸어와 가지고서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불쌍해 보여서 자기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떡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만나의 이야기, 오병이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 해를 전파케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는 이런 말씀은 뭔가 하면 엘리사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과 마찬가지여 가지고서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뭐 가지고 싶고 집 맘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경부선 철도를 그 사람들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인 나라가 하도 못 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철도를 놔줬다. 뭐 경인 철도를 놓았다. 뭐 경부선 철도를 놓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거둬들인 물자들을 실은 나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놔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부산 또는 인천에서 이제 실어 가야지 되니까 철도를 갖다가 이렇게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던 대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전쟁 물자가 모자라니까 와서 저 솥단지 저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집어갔다 말이에요. 뭐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남자들은 또 끌어다가 전쟁터로 무슨 또 어디 저 탄광으로 또는 정신대로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았는데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만에게 가르쳤을 때에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똑바로 보여주는 걸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로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약탈해가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해라고 하는 거가 누가복음에서 그냥 막연하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열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누가복음을 뭐 전에 우리 수요일에도 하고 또 그 전에도 하고 이제 그러기는 했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해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는가 하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짐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형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베드로가 아마 맞이였다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두 사람의 젊은이가 빠져나가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집의 생계는 어부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두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유지가 돼요? 뭘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그 다음 이야기들은 잘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였는데, 그 집에 그 두 사람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을 치료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집안의 그 모든 두 사람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 가족 간에 일단 갈등이라는 부분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장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곧 뭔가 하게 되면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 수종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수종돈이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가버나움 이 바닷가에 계실 때 주로 거기 머물러 계셨는데, 예수는 주변에 일행이, 일단 예수님 12 제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행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많은 일행입니다.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은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식사 대접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을 갖다가 그것도 매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요렇게만 딱 나와 있고 뒷이야기는 여기는 빠져 있어요.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참 잡일들이 많이 있겠죠. 잠자리들을 다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식사 제공을 하는 겁니다. 수십 명을 식사 제공을 한다는 거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수종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원래 아주 큰 부자여가지고 뭐 여기 3년여 동안 머물러 계셨는데, 3년여 동안 수십 명을 갖다가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부자였겠어요? 겨우 그저 생계나 유지해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수정드니라라는 말씀 속에는 뭔 얘기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말미암아 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그건 그냥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일기는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아마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여기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본 거죠.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자, 여기 하면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지금 어디서 계셨다고 그랬죠? 게네사렛 호수가 이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 게네사렛 여기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일단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일 자리. 그러니까 이 바닷가 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바닷가 이 지형도 오른쪽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푸르스름한 데는 그래도 좀 펑펑한데 그 뒤에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건 언덕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가보면 그래요. 언덕이고 여기 꼭 저 잔디밭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밭이에요. 그죠? 잔잔한 이런 풀밭이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말해 예수님께서 조그맣게 말씀하셔서 요즘 앰프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 들리게 하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꼭 필요할 때만 하시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늘 하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고기를 잡는데 언제 잡으러 나가는가 하면 낮에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언제 잡으러 가는 거죠? 밤에 잡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왜 밤에 잡으러 가느냐? 밤이 고기 잡기가 좀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없어진 그런 건데요. 저희 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물고기들 겨울에 가서 참 많이들 잡았습니다. 늘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물고기 잡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밤에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밤에 잡으러 나가면 고기 잡기가 아주 많이 수월을 해. 근데 보이지를 않아요.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무슨 이제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울에 가가지고 물속을 이렇게 들이다 봅니다. 그럼 고기도 어떻게 하는가? 밤에는 깜깜하니까는요. 물고기들도 이제 그 밤에는 자는 것 같아요. 아마 잘 안 보이고 꼼꼼하니까 그런지 그냥 자느라고 가만히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여다보고도 잡으면 아주 수월하게 잡혀요. 낮에는 물고기가 뭐 잡으려고 그러면 일루저로 도망가고 바위 속에 들어가 숨고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밤에 가게 되면요, 이게 수월해. 물고기들이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니까 이제 잡기가 쉽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이제 밤에 잡아다가 밤에 그걸 뭘 좀 밤참 삼아 이렇게 끓여 먹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느냐라고 할 때 아마 갈릴리 바다 여기도 밤에 고기 잡는 거가 좀 쉬웠기 때문에 그랬으리라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날이 밝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그물을 이제 잘 씻어서 정리를 해놨다가 또 저녁이 되면 이제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새벽녘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이 이제 보는게 밝아올 그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를 일과를 언제 시작하는 가 하면 해 뜰 때 시작을 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하루 그러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간대 바닷가에 가르치러 나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 뜰 무렵이었다. 해 뜰 무렵이라면 오늘 우리 지금 9월 오늘이 27일인데 우리는 해 뜨는 시간이 지금 몇 시쯤 되나? 한 6시 되나? 6시 반? 정확하게 아마
그 사이쯤 어디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가 보니까 이제 어부들이 이제 고기 잡을 밤새도록 하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씻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행간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배를, 그 어부들의 배를 한쪽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바람은 항상 육지에서 어느 쪽으로 불죠? 바다에서 어느 쪽으로 불죠? 육지 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징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형이 여기 가보나움 게네사라 여기 넓잖아요. 이거 부르는 여기 좀 그래도 얕은 막한 언덕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만 명이 앉을 만한 이제 그런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벳세다 또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벳세다가 어디 여기 이렇게 넓은 바닷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가지고서 무슨 뭘 어떻게 하셨다 그런 얘기들이 뭔가 하면 왜 가버나움 그리고 게네사렛 평원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고 여기 제일 넓어요. 여기가 제일 넓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가 적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고,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얕은 막은 언덕으로 쪼르르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서요. 그리고 이 소리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왜 소리라는 게 공을 타고서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수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셨는데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다는 거예요? 시몬의 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간쯤 됐겠어요? 이제요. 거의 저녁 시간쯤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건 무슨 얘기가 하면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바닷가에서 자랐고 평생 하고 있는 일이 고기 잡는 일이어가지고 어느 때 어디쯤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바다를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뱃길 이제 이런 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뱃길이라는 얘기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 바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냥 바다가 그냥 뭐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이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배를 몰고 나갈 때 아무데로나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배도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기는 하지만은 가다 보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암초라고 해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바위 같은 것들이 있는 데로 가게 되면 배가 부딪혀 가지고 다 파손이 되고 그러죠. 그 뱃길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데나 막 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아무데로나 막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어디야 서해안 그 승봉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지방에서 한번 목회자들 수련회를 가가지고서 그때 제가 마침 이제 주무 총무여 가지고서 그 행사를 한번 이제 이렇게 주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고깃배를 하나 빌려가지고서 이제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낚시로를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난 배에 가가지고서 뭐 낚시질이라는 거 그때 상전 처음 해봤는데, 이 선장이 이렇게 두 배를 몰고 나가더니 어디다 세워놓고선 여기서 낚시질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잡히더라고요. 그 우럭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저 횟집에 가서 보다가 그걸 이제 잡아보니까 야 이게 뭐 우럭 이렇구나. 꽤 이렇게 잡혀요. 한참 잡히는데 낚시를 올리십시오. 그래 또 한참 어디를 가요. 그때 또 여기서 허래요. 아마 1시간도 안 걸린 거야. 한 시간 되거나 말거나. 근데 또 딴 데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허리니까 또 했죠. 또 이따 또 딴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이제 또좀 총무금 뭐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왜 자꾸 이리저리로 옮겨 다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고기가 시간대에 따라도 또 움직인다는. 뭘 하는 건가 하면 고기 움직이는 데를 지금 찾아가는 거래.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뭐 그냥 바다가 다 똑같이 거기나 여기나 뭐가 달라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기가 어디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입니다. 왜? 어떻게 이게 보이겠어요? 평생 거기서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고기가 어느 시간대 어디쯤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다 그다음에 어디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다닌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보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낚시질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배 타고서 사람들이 낚시질을 그 몇십만 원 배를 주고 이제 빌려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맨 허당치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도 좀 더 작게 하려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녀가지고 너 그때 그 처음 따라가 보고서는요, 이 평생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거고 이게 뭐가 좀 다르구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쯤 가면 지금 고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쫓아다녔는데 잡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이게 오후 저녁 때쯤 되어져 갈 시간인데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거기는 그 시간대에는 또 저 고기 잡힐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얘기는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날 로터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마 이거 5장 이야기가 지금 4장 뒤에 나오고 있지만 누가는 어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년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 놨지만은 이게 사실 먼저 있었던 이야기예요. 5장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날 베드로는 어땠는가 하면 그냥 배만 빌려 드리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 배 좀 빌려달라고 배만 가서 빌려 드리고 그 닷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 그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그 이렇게 보니까는요 뭐 어디 저 주문진 갔다가 또 뭐 문어 잡는 거 그 교인 가운데 또 문어 잡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뭐 따라가려면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꼭 언제나 밤 2시에 나가더라고요. 낮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밤 2시에 나간대. 그러니까 뭐 1시쯤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따라 나가봤는데 내외가 이제 그 배를 타고 나가지고 문어를 잡는데고 뭐 무슨 통발 뭐 이런 걸 내렸다가 올렸다 그러고 하는데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점은 사람이 잡아당겨 가지고 올리지를 않고 워낙 무겁고 힘드니까는요. 그 기계가 이제 그 줄을 쭉 당겨 주더라고요. 당기는 거는 기계가 당긴 다음에도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놓게 되면 또 그 부인은 또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또 뭐 걸린 놈 있으면 빼고 또 뭐 거기다 또 미끼를 또 넣어가지고 이게 차곡차곡 쟁여 놓는 어떤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는요, 야 이건 아주 중노동 중에서도 이건 상노동이다라고 배는 출렁거리는 데다가 뭐 그러고 있더라. 근데 지금 땡기는 거는 기계가 땡겨주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물을 한번 바다에다 갖다 던졌다가 그걸 들어 올리고 그러는 거는 이건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좀 이제 자다가 이제 뭐 끝날 때쯤 또 나와서도 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유 난 밤새도록 난 고기 잡느라고 고생하고 힘들다. 몸이지 뭐 천근 만근이지 뭐. 그러니까 좀 들어가서 쉬다 나와야지.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 고기 잡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새벽에 근무시켰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베드로도 어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한켠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중노동을 했는데 몸이 천근만근일 텐데 거기 또 뭐 이렇게 무슨 뭐 우리가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어디 뭐 의자에 뭐 소파에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닷가 그저 들판에 그냥 그러고 앉아가지고 아마 하루 종일 듣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그러고 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그건 땡볕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 땡볕은요 우리 여름에 이런 땡볕하고는 달라요. 뭐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양산 뭐 이런 걸 갖다가 아마 받치고서 이거를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듣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얘기를 가만히 하는 걸 보게 되면 졸지 않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사실. 자, 이제 어쨌든 그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계셔. 뭐 고기 잡는다는 거는 뭐 그건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뭔가 하게 되면 밤새도록 가도 고기를 잡았지만 완전 호탕쳤다는 거, 잡은 것이 없지만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이건 뭐 지난 밤에는 그냥 헛수고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하루 종일 그래 또 가도 좀 자야지 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또 저녁에 또 나가 또 고기 잡으러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라고 그러셔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베드로는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머릿속에 고깃대가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이제 오늘 밤에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어젯밤에 완전 호탕을 쳤는데 어디 가도 어떻게도 고기를 잡아야지 또 되려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아마 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도 하나하나 뭐 다 사연이 다 비슷하고 그렇죠. 먼 길을 걸어가지고도 지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가지가지 사연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우린 거기다 병자들을 고쳐줬다 그 얘기만 듣고 있는데 단지 희년을 실현하러 오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것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이런 베드로에게 뭘 어떻게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그냥 그리고 녹초가 돼가지고 있던 몸으로 그리고 와가지고 또 땡볕에 앉아가지고서 또 하루 종일 또 그냥 그런데 보니까는 하게도 졸지도 않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집중해가지고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또 이제 고기를 잡으러 또 나가야 될 판이야.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뭔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딴 거 무슨 고상한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호탕쳤어. 그리고 지금 좀 하루 종일
지금 낮엔 좀 자야지 또 저녁에 좀 정신 차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될 텐데 지금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느라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 거예요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셔야 될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볼 땐 도대체가 이게 고기가 잡힐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 고기 가지고 그물 내려봐야 그건 고기가 틀림없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는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어떤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다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냥 먹고 앉아 졸고 있었으면 이게 안 될 노릇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는 뭘 하나 배웠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 뭐 내 지식,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노릇이로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걸 그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아마 그거를 이제 배웠던 거 같아요. 여태 내가 너무 내 방법대로만 하려고 그랬구나. 내 식대로만 하려고 그랬구나. 내 경험에 너무 내가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거, 그분의 방법이라는 걸 중요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젠 내 방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2배에 들어올렸는데 배가 잠길 만큼 한 번 그물을 던져가지고서 어떻게 한 배도 아니고 두 배가 또 그 두 배가 어떻게든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들 가운데 신년을 실현하러 오셨다. 신년은 무슨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사렙다 과부 얘기를 제일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가 먹을 걸 갖다 주었을 때 그가 밀가루떡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의 그냥 식민지배를 받느라고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로 대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나만이라는 사람, 아람 나라의 총군사사령관 그 사람의 문득병을 고쳐놓고 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해 놓으셨다. 신년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 볼 길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는 뭘 경험을 하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는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뭐가 아니라 당장 자기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부인데, 그런데 지난밤에 나가서 호탕을 줬고 오늘은 가도 뭘 좀 잡아야지, 그래도 이제 또 먹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고기 잡으러 나가야 이 외에도 준비해야 될, 좀 쉬어야 될 그 시간에다 하나님 말씀 듣느라고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무엇을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기 가서 한번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는 어부였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을 이제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1장의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얘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내가 뭐 여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금 와서 놓고 보니까 나는 뭘 따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 따르면 무슨 수가 날 것 같아가지고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과 말이야, 야, 예수님께서 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말이야, 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놓고 보니 정말 나는 전혀 아니었다. 난 그분을 따라갈 자격이 난 너무 없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른 제자들도 야 맞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 그러다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야. 그날 밤에 또 이게 꼭 밤입니다. 왜? 여기 밤에 고기 잡는 그런 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또 뭘 해주시는가 하게 되면은 뭘 해주시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호탕치고 있는 그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가지고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어느 시간에 맞춰 가지고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는가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호탕쳤던 날, 아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서 그냥 그날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한 달 먹을 거 걱정 없겠다라고 할 만큼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날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 생각을 했은가 하게 되면 말씀이고 그냥 고기는 뭐 또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분명히 잡힐 텐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왜 안 됐을까 말이야. 그냥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물고기 뭐 이러이러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야 이게 내 경험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게, 내 판단이라는 게, 내 방법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언제 배우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고 있으면은요, 뭐 난 그냥 나가도 언제든지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난 물고기는 가도 잡을 수 있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도 물고기나 잡아가지고 또 그냥 뭐 다시 어부 생활하면 되지. 물고기는 가도 잡으러 나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들어있는 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날은 아예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건 아마 그래도 조금 몇 마리는 잡았단 말이야. 아침에 가도 그래도 뭐저 국 끓여 먹을 만큼은, 찌개 끓여 먹으면 잡았다는 얘기가 들지 뭐 아무것도 잡지 못하냐. 그날따라
이게 뭔 도대체가 물고기들이 네가 날 잡겠다고 어디 한번 잡아봐. 그리고 물고기 비웃는 소리만 들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넌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고기는 언제든지 난 잡을 수 있다. 물고기 잡으러 갔겠다. 어디 물고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른편에 가서 어디 다시 한번 던져봐라. 고기 잡혔는데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물고기인가 하게 되면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53마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나미라는 볼펜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모나미라는 거는 모는 나의라는 뜻이고 아미는 친구. 모나미가 무슨 나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그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15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53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153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드는 이 사장님이요, 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가진 집이고 뭐고 다 날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빚 때문에 올라앉은 거예요. 이제 뭐 집도 다 날리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그냥 그 안에 처자식들은 어디로 보내는가 하게 되면 보낼 데가 없어요. 친정으로 보냈어요. 친정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뭐 또 어디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뭐 길바닥에 그냥 나 앉을 수는 없고 친정에 가서 그냥 있어라. 근데 자기도 친정까지 따라갈 수는 없고 처갓집에 어떻게 따라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 집도 가가지고 거기서 도부살이 할 수는 없고 그 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게 되면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제는 뭐 나름대로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했지만 그냥 그건 뭐 있는 둥 마는 둥이었고 신앙이라는 건 거의 없던 사람이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 뭐 이제 빚 때문에 올라앉았으니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데 쭉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디를 갔나 금방 읽었는데 여기를 읽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이 부분을 읽다가 보니까는 뭐가 가슴에 와닿는가 하면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은 어땠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는지라. 고기를 잡았느냐? 없나이다.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됐으면은 문제되고 다 안 되게 완전 빈털터리 빚 때문에 올라앉는 거야. 여기에서 그는 뭐를 생각해내는가 하게 되면 이게 내 방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여기서 생각을 하고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 다 버려야 되겠다. 다시 출발을 하자. 그러고서 이제 뭘 기도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그리고 이제 쭉 치고 여러 날대로 거기서 이제 그리고 지내게 됐는데 153이라는 게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이랬다가 쭉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이 볼펜이라는 걸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볼펜이라는 거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땐 별로 이게 없던 어떤 그런 건데 연필 그리고 또 뭔가 하게 되면 철펜이라고 불렀는데요. 잉크 갖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쓰는 거. 그런데 그걸 또 이제 매번 잉크병 이 철펜 그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댕겼어요. 이게 책상에다 갖다가 잉크 뚜껑 열어놓고서 이러고 하다가 뒤에 앞에 앉은 애가 일어나다가 휙 하면 이내 뭐 잉크병 쏟아져 가지고서 그냥 그놈가 닦느라고 뭘 옷에 또 튀어가지고서 뭐 그거 닦다 보고 온 손이 그냥 다 새까매져 가지고 이건 또 다 씻기지도 않아요. 이러고 그냥 뭐 살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뭘 할 수 있는 거가 하나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서 흔히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는 건 뭐라고요? 몸암이라는 게 뭔 뜻이라고요? 나의 친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예수님 방법대로만, 예수님 뜻대로만 내가 한번 해보자. 1, 5,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 볼펜이, 그 이후 뭐 볼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 아주 싸고요, 실용적이고요. 제가 전에 성주순례 갈 때요, 그걸 먼저 갔다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딴 거 가지고 가지 말고 이 모나미 볼펜 이거 좀 하늘금 사가지고 가라. 그럼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이거보다 뭐 더 무슨 뭐 스타일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별로 안 써요. 근데 이거 쌉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데 저기 외국에 어디 저 이집트라든지 뭐 이쪽에 돌아다니다 보니까는요, 터키 뭐 이런데, 터키 이집트 가니까 특히 그렇더라고요. 거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요, 이거 하나를 주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거기 이런 게 귀한데니까는요. 이거 우리 몇 푼 가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가지고서 생색내게 가지고 딱 좋은 거더라고요. 이 얘기가, 이 모네메 볼펜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다 포기하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에 한 대명사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 얘기가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게 되면, 무슨 특별한 무엇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신년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신년이라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야 신년은 그건 또 뭐 집과 땅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 뭐가 뭐 면제년이 돼가지고도 무슨 재물을 뭐 종을 방면하고 그걸 뭘 어떻게. 근데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렙다 과부, 나만, 그리고 이제 베드로 얘기를 지금 여기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게 되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렙다 과부에게는 밀가루떡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요. 아람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살 수가 없이 되어져 버렸을 때에는 뭐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야 아람 나라를 그냥 갖다가 뭘 다 물리쳐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간단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을 갖다가 고쳐놓고 그거로 하여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게 해놓으니까는,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여기서 무슨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서 뭐 무기를 갖다가 어떻게 사들여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서 지금 막아냈다는 얘기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연거푸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딴 걸 뭘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걸 해결해 주시는 거지, 무슨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이건 이제 내 방식 관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분을 찾고 의지하게 되면, 그분은 무슨 특별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 의지하던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로 받아들여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또 조금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문둥병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문둥병도 온몸에 벌린 거예요. 이제. 크게 이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고 와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참 이제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그러고 했는데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 다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문둥병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한테 가면 그래도 나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진짜 그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에 문둥병이 걸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찾아 나온 그에게 예수님 무엇을 해주시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뭘 해주시나요? 걷게 해주시는 거죠. 문둥병자에게는 뭘 해주시는가 하면은 문둥병에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 쳐가지고 나온 사람한테는 고기 잡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여기는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뭘 했는가 하면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뭐 이제 뭐 다 그냥 어려워가지고 헛거덕거리면서 겨우 그저 그러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까지 따라가서 그 집안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느냐 말이야. 뭐 어려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랬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본 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수종전이라는 얘기는 하루 한 번 식사 대접하고 끝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거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삼시세끼 밥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뭔가 방법을 찾아주셨다. 단지 우리는 그 방법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단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물을 한 번 던져가지고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졌다. 큰 고기가 153마리나 걸려들었는데 그런데 그쯤 되면 큰 배가 그물이 돼가지고 그물이라는 게 요즘 그거 나이론 끊으시 그건 그 가느대로 안 끊어집니다.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옛날 그거 그 그물 그거 큰 고기들 이렇게 153마리도 그물이 다 찢어져가지고 다 나가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이거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다. 그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찢어져가지고 그 고기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게 사실 더 큰 기적인 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떤 해결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 가진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구절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너 십계명을 지켜라. 그런 거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내게 보아, 하늘에서 여기 하늘에도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마가복음도 똑같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럼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지고서 뭐 복받는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들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똑같이 또 그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복 주신대나 뭐 이 세상에서는 다 가난한데 나눠줬으니까 그냥 고주처럼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가 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하늘이라는 게 하늘에서라는 거 우리 죽은 다음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뒤에 줄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다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어디서 받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예요. 현세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현세,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뭐예요? 현세.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말이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갚아주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다 버리고 다 가난한 데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는 그런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 가진 걸 가지고 너 혼자만 살라고 그러지 말고 가난한 자들도 좀 같이 잘 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재물을 좀 한번 써봐라. 그 재물을 딴 데 쓰지 말고 너 혼자만 쓰지 말고 딴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뭐 나는 맨날 그냥 뭐 희낙낙 이렇게 그러고 살아가면 되겠지. 어리석은 부자와 이제 거짓 나사로 얘기 속에서 보게 된 그 부자는 어떻게나 거기도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된 건 말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그냥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 나사로는 저 사람은 말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건 도와줄 필요 없어. 그냥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먹다 맨날 잔치를 벌이는데 맨날 먹다 남는 건 어떻게 내다버려. 그렇게 해오고 이 거지 나사로가 그거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형국인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거고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해진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었다. 그러니 너 그걸 지켰다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뭔가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같이 너처럼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는 얘기가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너를 특별히 도와주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리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누가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전토를 100배나 받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까짓 이 세상에도 그냥 고생되더라도 말이야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갚아주고 복 주실 거니까 그냥 뭐 우리가 희생해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게 희생이라고 받아들인다고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이에요. 이걸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뭘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힘든 게 뭐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줄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어느 복음서가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신년을 실현하려 오셨다. 그 신년 우리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그거 뭘 받아들이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 베드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경험 다 버리는 거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인데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도대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뭐 어제 사람을 만나러 갈래니 갈 수가 있나? 무슨 회의고 뭐고 뭐 우리 저희 교회 우리 저 감리교단에도 회의 많습니다. 뭐 연회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공문이라는 걸 받아본 지가 뭐 언제인지 나도 실행부의 회원인데 뭐 실행부에 한다고 하는 공문 받아본 지가 뭐 언제인지 뭐 연초인가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 뭐 회를 뭐 모이지도 못해 이제는 몇 사람 모이는 것도 이제는 안 돼. 다 스톱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만 스톱됐나? 지금 며칠 전에 어디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그 가보니까 이렇게 그 며느리가 안 보여.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집에 어린애들이 있고 이래가지고서 여기 뭐 왔다 갔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오지도 못하고 있다. 그 예배를 드리려고 뭐 찬송을 좀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당장 영안실에 그 저 직원이 뛰어가지고서 모이는 것도 10명 이상은 모여 앉지 말래. 근데 우리가 가는 게 마치 10명은 안 됐어. 근데 찬송은 부르시면 안 됩니다. 찬송도 부르지 말래. 참 뭐 장례식이가니 뭐 장례식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게 찬송 없는 장례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유가족들 중에서도요, 자손들 중에서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지금 그런 일들만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게. 조카는 뭐 자식 결혼시키려고 다 날 잡아놨는데 이제 뭐 국제 결혼이에요. 근데 뭔가 비행기가 다 스톱돼 버려가지고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왔다 하게 되면 14일 동안 와서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뭐 그냥 어떻게 됐냐 9월 며칠 날 잡았다고 뭐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연기가 됐다. 그 무한 연기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 뭐 결혼식도 그렇고 어떤 분도 결혼식을 하긴 했대. 국내에서 하니까 하긴 했는데 뭐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러고 양쪽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뭘 어떻게 했대나 뒤에도 지난 수요일 날 그 뭐 애가 100일인데요. 100일인데 뭔가 하면 저희 친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오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지도 못했어요. 뭐가 오는가 뭐 카톡에다가 무슨 걸 보내더라고요. 뭐 사진 찍은 거 이거 보내가지고 그거나 들여다보라고. 추석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뭐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추석이라도 거들어 이제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추석을 보내라. 위한이라는 얘기가 뭔가 뭐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지금 다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여기 팀들로 들어오신 분들 카메라 좀 켜봐요. 마이크 놔두고 카메라 좀 켜봐요. 이제 카메라 좀 켜봐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은 너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대안이시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가 하면 이건 뭐 밤새도록 나가서 수고했지만 헛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배 두 쪽에 가라앉을 만큼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려우시지요? 아주 어렵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어려우실 텐데요. 우리 카메라 좀 한번 다 좀 켜봐요. 다 어려우시고 다 힘드실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래도 뭐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분은 교회당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평소에 우리가 못했던 거 교회당 나올 땐 오늘 좀 우리가 또 갔다 와야지 그저 안 가면 그렇고 억지로 어떻게 오는 경우들도 아마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어요. 네, 이제 전파로 화면으로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음성이요? 내가 밤새도록 허탕쳤느냐?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 앞에 나와서 이제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다 버리고 정말로 나만을 의지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어디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 보아라. 내 생각, 내 계획 봐서는 그게 될 거 아닌데 내가 오직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렙다 과부처럼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허탕치고 가지고 또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가지고서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참 피곤하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졸렸겠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말씀을 집중해가지고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방법도 먼데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직장, 사업, 학업, 기타 등등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걱정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난 코로나 가지고 신났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깐 호황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두고 봐야 알아요. 그게 지금 수가 될지 악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 가슴 아파야 될 그런 노릇인데요.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만은요, 정말로 오직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긍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거, 신년을 그걸 내가 뭘 어떻게 해봐. 신년의 은혜가 하나님한테도 나한테 어떻게 임한다는 거야. 근데 누가 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로 드는 거가 사렙다 과부, 한 문둥병자, 여기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또 누구야 여기 여기 지금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리고 저녁에 뭔가 병자들이 몰려왔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고침받았다.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내 필요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다 버리고 저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봐. 그건 성인군자들이나 데리고 할 얘기이고요. 성경은 또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나와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나와라. 네 방법대로 안 되던 걸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방법을 일러주리라. 길을 열어주리라.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비록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도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팀즈를 통해서 이와 같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코로나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